사람은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햇볕만 잘 쐬어도 칼슘 흡수율이 15%나 늘어난답니다. 그 밖에도 암을 예방하기도 하고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햇빛을 쬐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어서 햇빛을 많이 쬐면 우울증도 개선이 되고 자살률도 저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에 출근하고 해가 진 저녁에 퇴근하다 보니 참 햇볕을 받기가 어렵고 이것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땅을 사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 땅이 햇빛이 잘 드느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농사 짓는 땅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살려고 집을 짓는 땅도 마찬가지로 햇빛이 참 잘 들어오는 땅을 고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햇볕이 잘 들어오는 땅은 농작물도 잘 되죠. 또 햇빛이 잘 들어오는 땅 가운데서도 남향으로 하루 종일 해를 받을 수 있는 남향으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햇볕이 잘 비치는 땅은 생명이 있고 생기가 있고 삶이 있는 반면에 종일 해가 들어오지 않는 골방, 은밀한 하수구, 그늘진 땅에는 우리가 참 생명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둠이 있는 곳, 그늘진 곳에는 빛이 비춰야지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도 그런 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눌러 앉아 사셨던 그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그 땅이 얼마나 좋았길래 그 땅에 가서 정착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을 쓴 기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얼마간 세례 요한과 함께 유대 광야 지역에서 말씀 사역을 하다가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것을 듣고 유대를 떠나 원래 고향인 어디요?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닙니다. 들었을 때 떠난 거예요. 때문에와 때에는 큰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떠나셨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피신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잡힐 수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먼 땅으로 도망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본문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느 때? 바로 요한이 잡힌 것은 하나의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들은 한결같이 이 본문을 번역할 때 because 뭐뭐 때문에,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라고 번역하지 않고 when, 때, 시점인 이 when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이 바로 잡힌 그 시점이야말로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말이에요. 요한은 옛시대 사람입니다. 옛선지자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없어질 옛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그런 요한이 잡혀갔다는 것은 옛시대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커다란 빛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시기가 바로 그때가 왔다는 말이에요. 그때가 오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고향 나사렛으로 갔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라고 말하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정착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있는 땅은 바로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저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이 지역으로 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서 자고로 큰일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네, 큰 데서 해야 되죠. 그렇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동네 사람 몇 명 구원할 그런 사람이 뭐 구의원, 시의원 이 정도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는데 큰 물에서 놀아야죠. 당시에 제일 큰 물은 수도인 예루살렘이죠. 물론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오늘날처럼 예루살렘의 집값이 얼마나 비쌌을까.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비싸서 청년들이 서울에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 당시도 예루살렘이 그렇게 집값이 비싸서 이 청년 예수가 거하기 어려웠나? 그러나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는 예수님의 절친인 나사로의 집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환영하고 묵고 하숙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랑, 그 많은 돈, 그 화려한 성읍, 우리가 지난 시간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이야기한 독사, 영광, 권능을 뒤로하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인 갈릴리 호숫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내 모습 같다. 아니, 제가 예수님의 모습 같다? 예수님이 제 모습 같다? 네. 저도 이 청혼의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가서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사역했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고향인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도시가 안 맞습니다. 시골이 맞아요. 우리 사모님이 아마 기겁을 하실 텐데, 당연히 어려서부터 흙 파먹고 흙에서 뒹굴거리던 사람이 서울 가니까 비염도 심해지고 바쁘고 정신없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안 맞아요. 저는 이 흙 퍼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나사렛 그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서울 생활이 좀 안 맞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유대 광야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곳까지 가셨다가 왜 시골로 가서 사셨대요?
왜 가버나움 그 촌동네 어촌 마을에 가서 사셨대요? 그 이유를 그곳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떤 땅이냐? 먼저 어떤 땅? 요단강 건너편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단강 건너편이다. 자, 여기서 건너편이다라는 말은 요단강이 여기 있죠. 요단강 건너편이다라는 말은 요단강 동편을 말해요? 서편을 말해요? 서편?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말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죠? 어디에 중심이 있겠어요? 가나안 땅인 요단강 서편에 중심이 있죠. 그래서 요단강 서편을 중심으로 건너편이다 하면 동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그러면 요단강 뭐라 그래야 돼요? 이쪽 편이라 해야 돼요. 그렇죠? 이쪽 편이지. 이건 서편이 아니잖아요. 건너편이 아니에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왜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했을까? 제가 그 이유를 알아요. 토요 BTS를 안 들어서 그래요. 성서지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성서지리를 안 들으니까 이 서편과 동편을 구분을 못한다. 그렇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 편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요단강 저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땅, 버려진 땅, 은혜가 미치지 않는 땅, 구원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가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바로 그런 땅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바다로 가는 길목이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해변길이다. 이렇게 나와요. 해변길이라는 것은요. 비아마리스. 그 당시에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를 따라 쭉 올라간 다음 다메섹을 거쳐서 아수르 지역과 바벨론 지역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비아마리스 해변길이에요. 이 길을 이렇게 잘 닦아 놓은 고속도로가 있는데 왜 이 고속도로를 건설했을까요? 무역, 그렇죠. 상인들이 이 길을 다니면서 활발하게 이집트와 바벨론 지역 그리고 가나안 땅 이 지역들에서 무역을 한 거예요.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역에만 쓰면은 참 좋은데 이 잘 닦은 길을 전쟁 때에는 군대가 오고 가기에도 아주 좋은 길이었어요. 특히 갈릴리는 어디와 가깝냐면 다메섹의 아람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가깝고 바벨론, 모압과 가까워서 이 해변길을 통해서 강대국들은 가나안 땅을 침략해 왔어요. 침략해 올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그러니 이 지역의 사람들은 항상 약탈당하고 순환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어요. 예루살렘은 비록 안전할지라도 이 땅의 사람들은 외세의 침략을
항상 겪으며 살았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수도인 한양은 안전할지 몰라도 남해안은 왜구들의 침략에 항상 겪었던 것처럼 그 변방인 갈릴리는 강대국들의 침략과 순환을 항상 겪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이와 같이 갈릴리 지역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강대국들의 지속적인 침략으로 인종이 섞여버려요. 특히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피지배지, 식민지에 대한 어떤 정책을 쓰냐면 식민지 말살 정책을 써요. 우리 일제시대 말기에 창씨 개명시키고 또 국적을 바꿔버리고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아수르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려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주시켜버립니다. 인종적으로 완전히 섞어버려요. 그래서 반란의 싹을 싹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갈릴리에는 이방인과 우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친구인 베드로가 부르러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 나사렛 출신이야. 위대한 선지자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갈릴리에 어떻게 선지자가 나올 수가 있고 메시아가 나올 수 있고 왜? 거기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셨을 그 당시에 갈릴리는 유대인보다 페니키아인, 헬라인, 아랍인이 더 많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은 어둠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마땅한 은혜가 있는 그 땅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는 조롱과 경멸, 비웃음을 당했고 외서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에는 동적인 유대인들이 구하러 오기에는 그 구원의 손길이 너무 늦어서 항상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시련을 겪던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한 줄기 빛도 비치지 않는 죽음의 그늘이 아주 짙게 드려진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아니요. 그곳에 아주 자리를 잡고 사셨습니다. 그 사건은 죽음의 그늘이 드려진 이 땅에 빛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환한 빛을 비추고 생명을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가신 것은 죽음의 그늘이 드려진 이 땅에 빛으로 가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님이 겪은 시험을 생각하면 마땅한 결과예요. 그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죽음의 땅으로 가는 것은 마땅한 순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제국의 환한 빛이 비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죽음의 땅, 추위의 땅, 어둠의 땅, 낯선 땅으로 가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예수님은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인기를 얻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을 날리는 선지자, 이름을 날리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죽음의 땅에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너희에게 비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명이 있는 자다. 그 땅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자기가 죽었어요. 예수가 그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땅의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온종일 햇빛 하나 들지 않던 그 지하방에 햇빛 한 줄기가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창문 하나 없는 판자로 둘둘 둘린 그 판잣집에 햇빛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얼마나 큰 희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얼마나 새로운 날들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이제 잘 되는 일만 남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빛이 찾아왔다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의 어획량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도리어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쳤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갈릴리 구의원이 되어서 그 땅의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상수도를 깔아주고 도로를 깔아줬습니까? 투자를 유치받아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빛이 비추었냐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하듯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버려진 고아와 같은 이들,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버렸다라는 생각을,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정말 단 한 줄기의 빛만 있어도 그것을 희망으로 살아가겠는데 그 한 줄기의 빛조차도 희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여전히 너희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 여전히 내가 베푸는 은혜 안에 있어. 심지어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는 것은 바로 너희야. 예루살렘이 아니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태어나지도 살지도 활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그곳, 한 줄기 빛도 비추지 않는 그 죽음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싶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 잘 안 돼. 내가 이렇게 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좀 턱턱하니 붙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면 잘 되면 좋겠는데 내가 그래도 서울에서 왔는데, 내가 그래도 설교 잘하는데 그렇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도 대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 앞길이 쫙 열리던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극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의 깊게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저기에 돈 많고 잘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없고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자, 좋은 집에 살고 일이 술술 풀리는 자가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라
나처럼 어렵고 남에게 내세울 것이 없고 부족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함께 사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관심을 받고 있는 자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교인이 10명밖에 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도 10억, 100억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지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니까 괜찮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올해 꿈 심어주기로 돕고 있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자기 인생이 정말 꽉 막힌 것 같고 숨쉬기조차 참 힘든데 그래서 참 포기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돕는 그 작은 도움의 손길이 자기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신 복이 가시적으로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밀한 손길들로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관심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사건,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서 산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시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사람이 많고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비치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외로운 죽음의 그늘진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세요. 그 어두운 자리, 그 죽음과 절망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운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소외된 이들에게, 죽음의 그늘이 드러워진 이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한 줄기 빛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거기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